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만 그라시아 합창단주에 너무 행복하죠. 이번 제가 그 스위스 합창제에 제가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서방 여러 나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단들이 다 왔는데 우리 그라시아스 노래가 다른 어느 합창단 월등하게 뛰어나서 관객들이 그라시아서 부를 때마다 막 모여들고 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 마지막에 부른 그 박진영 소프라노는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그 높은 그 음을 올라갈 때 다 힘들어서 막 힘을 들여 하는데 진영이 뭘 타고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시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 최고라고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점점점 저희들을 세우시고 이끄는 걸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미국에서 맨하탄에서 지난 12월 27일 날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했는데 2,500석이 꽉 차고 돌아간 사람이 10,000여 명이 돌아갔습니다. 경찰 버스가 4대가 와서 그 10,000여 명을 돌려보는데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 맨하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라시아스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나타낸 그 모양들이 너무 아름답고 아마 이제 올해 또 이렇게 대상을 받고 해서 세계가 깜짝 놀란 가운데 그라시아스를 맡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라시아스 노래 들어서 너무 행복하죠. 예. 그라시아스 노래 부르고 나는데 제가 올라오면 섭섭한 표정을 지어서 그래도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34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라사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가도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 맞던 곳에 거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곡하러 무덤으로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냐 가져와서 보소서 하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하고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머리도 휘어졌고 나이도 많아서 어디 가도 이제 나이 많은 축에 속하게 됐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나는 그 중에 많은 일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내가 성경을 좀 알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그걸 막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의 시어아버지가 큰 회사 회장님이세요. 그 시아버지가 저하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회장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루 전날 내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에 대해서 뭐든지 내가 만나기 전 알고 싶은 게 무슨 이야기든지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께서 교회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시아버지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굉장히 노여워하시면서 막 화를 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내가 죄 짓는 걸 봤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경솔히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목사님은 막 그렇게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듣기만 못한 거예요. 내가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죄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날 대전 계시는 김성원 목사님 그때 같이 있을 때라서 김성원 목사님 같이 그 회장실에 약속된 시간에 갔었습니다. 가면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도록 했는데 복음에 죄인이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죄인이라 그랬다고 막 그렇게 노여워하시는데 내가 또 죄인이라 그랬다 난리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면서 가서 비서실에 가서 회장님 만나러 왔다고 약속됐다고 해서 비서 안내를 받아서 회장실에 갔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차를 이제 한 잔 마셨습니다. 해야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요. 그래서 한참 있으라니까 좀 뭐 돼서 이야기를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회장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15, 16, 17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 때문에 갈등을 해서 새벽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장님, 잠깐! 그래서 목사님이 회장님 그래서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저보다 연세가 아주 높으신데요. 목사님이 17, 18, 19 그 나이 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셔서 죄의 갈등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회장님, 저는 그 당시에 배고픈 시절이라서 교회 다니며 십계명을 배우고 도둑질에만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아버지 집에 감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무도 뽑아 먹고 밀도 잘라가지고 구워 먹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책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그 이야기 들으시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 나이 때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더니 잠시 멈추시더니 죄는 내가 많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군대에 가서 보병 소대장으로 일을 했는데 우리 그 당시에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인내 전술로 우리 부대가 손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어제까지 그 내 밑에 부하들, 그 꽃 같은 젊은 청년들이 같이 장난치고 놀고 웃고 하다가 전쟁이란 그 슬픔 때문에 하루가 지나서 시체가 되고 다리가 끊어지고 팔이 끊어지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그때마다 괴로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작전을 잘했다면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신이 자기 밑에 부하를 시체가 되어서 있는 그 모양을 얼마나 비통했는지 모르면서 당신이 죄가 많습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죠.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싶어서 제대를 하려고 제대가 안 돼서 친구가 폐결핵이 걸려서 친구 엑스레이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사진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냈더니 장교들은 민간병원 찍은 사진 안 보인다고 군병원에 찍어서라고 찍었더니 폐가 너무 깨끗해서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고 그 7년 동안을 군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난 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내가 일선에 뛰어들어가서 거래처에 술 대접도 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죄는 내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내가 당신이 죄가 많습니다. 당신이 악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정말 그 마음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 그는 2012년 가나 캠프에 갔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오후 3시에 이제 개막식을 한대요.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시간이 낮 12시였는데 한국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이에요.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으면 10분 되면 저는 밖으로 나오는데 제일 어려운 공항이 미국 공항입니다. 미국 공항에는 1시간 반, 2시간 걸리고요. 보통 1시간씩 걸리는데 12시에 내려가지고 이젠 그거 다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그 행사장까지 오면 거의 이제 3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막 그때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막 뛰어나가야 하는데 막 부랴부랴 행사장에 이제 개막식이 돼서 나섰는데 대통령 영부인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빈이니까요. 대통령 영부인 오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가서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서 모시고 자리까지 안내해서 인사하고 말을 나누고 영부인이 앉으시고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영부인은 이제 개막식 앞 순서에서 그 가나에 있는 몇천 명 되는 학생들에게 이제 축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보통 한 20분에 30분 하시면 영부인은 이제 마치고 돌아가시거든요. 영부인께서 나오셔서 차분하게 가나 학생들, 장래 우리나라의 소망인 학생들, 아이와이프를 만나서 건전한 정신을 갖게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 옆으로 나오셔 나가야 하시는데 다시 와서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부인님 빨리 가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이제 행사를 해서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1시간 20분, 1시간 15분 그 정도 메시지를 전하는데 영부인께서 그때까지 시간이 계실라나 중간에 가시면 내가 어떡하지 그러는데 메시지를 다 마칠 때까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뭐 음악 순서 끝나고 메시지 전하고 이제 개막식 끝이 났어요. 영부인께서 빨리 가셔야 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응접실에 자리만 영부인하고 저하고 마주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영부인 빨리 가시면 저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날 굉장히 일이 바쁜데 안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까? 복음 전할 때 중간에 일어나 가시면 어떡하지? 그래. 가시더라도 복음을 전할까? 복음을 쭉 한 30분 동안 전했어요. 영부인이 그날 복음을 받으시면서 저에게 가까이 와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대통령께서 지금 몸이 위중하십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영부인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대통령께서 위중하신데 우리 이 행사에 2시간 넘어와 앉아 계시고 너무 고마웠어요. 이 영부인께서 뭔가 미련이 남으셔서 빨리 대통령궁으로 가셔야 하는데 안 가시고 앉아 계시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부인님, 제가 대통령 앞에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기도하기 전에 말씀도 좀 전하고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여기로 오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불편한 제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요. 조경원 목사님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영부인께서 내일 아침 지금 가서 전화로 연락하겠다고 하시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아침 9시에서 9시 반까지 차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라시아 최혜미 박진영을 불렀어요. 진영아, 혜미야, 내일 내가 대통령궁에 가게 돼. 대통령 앞에 말씀을 전해야 돼.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가나 노래 몇 곡 준비해라. 그리고 그 이튿 아침 9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9시 15분에 경찰 사이카 2대하고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왔어요. 세상에 차에서 영부인이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어느 구경에서도 그런 대접을, 영부인이 나를 데려오신 그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영부인한테 인사를 드리고 혜미 진영이를 소개했습니다. 그라시아 삽창단인데 대통령에게 노래를 부르려고 준비했다고. 영부인이 참 기뻐하시면서 두 자매를 영부인 차에 태우시고요. 저희들은 그 대통령 타시는 차에 저희들 태워주시고, 그다음에 경호차 한 대하고, 그래서 이제 경호원들이 뒤에 타고 대통령 궁을 갔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몸이 굉장히 불편하셔서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계시면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 하나하나 손을 잡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대통령에게 제가 혜미 진영이 속에 대통령 가까이 있게 저들이 그라시아스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 혜미 박진영 소프라노가 예수담이 아다우소. 저는 그렇게 옆에서 아름답게 부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라시아스 노래 많이 듣지만 대통령이 의자에 기대 앉으셔서 진영이하고 혜미하고 같이 예수담이 대통령 부르시는 거예요. 진영이 혜미가 노래를 여러 곡 준비했는데 2곡만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책을 펴서 대통령 앞에 아이패드에 제가 영어 성경이 있어서 글씨를 크게 대통령 앞에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죄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대통령, 여러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일개 나라의 국가 원수인데 대통령의 마음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분이 대통령이신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겸비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도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제가 많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통령마다. 하나 대통령 각하, 당신이 가나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시지만 당신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막 눈물겹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의 마음을 이끌고 계시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아주 믿음이 덕심하다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한 게 인터넷에 올랐는데 가나 대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우리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독신한 분인데 이제 구원받은 말이 되느냐고 막. 제가 하나 대사님이 막 저한테 항의를 강하게 하셨어요. 제가 가나 내셔널 데이 대에서 서울 롯데호텔 행사가 있는데 가나 대사님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제가 가나 내셔널 데이에 가나 국가 행사인데 저를 초대해서 가나 대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괜찮으면 그라시아 삽창단에 가서 내셔널 데이에 그 관객들 앞에 가나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 우리 가나에 다녀온 단기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가나 댄스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가나 대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 그 합창단에 가서 가나 노래 불러주고 우리 학생들이 가나 댄스를 하고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대사님 기분이 좋으셔서. 내가 당신한테 고마운 일이 많은데 내 아내가 전통 한국 요리를 잘 만드는데 식사 초대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가나 대사님이 응하셔서 대사관 직원하고 5명이 우리 집에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날 막 대사님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하여튼 제 아내가 그런 요리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5명에게 쭉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5명이 그날 밤 구원을 받으셨어요. 대통령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은 똑같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덜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간에 자존심을 건드릴 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는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갈 때 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 그때는 목사가 뭐 설명 잘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고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인 걸 알면 마음이 굉장히 겸비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가 많고 악하니까 자기 마음을 끄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가 죄가 있고 잘못해도 마음이 겸비치 아니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판단을 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러면 당신은 죄 없습니까? 하면서 막 대항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대통령 앞에 선다 했는데, 대통령 앞에 선다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자면 안 돼요. 그날 가나 대통령에게 제가 겸비하게 대통령 각하, 그분 진짜 대통령이 되셔서 가나를 참 아름답게 이끄시고 등망이 높으신 대통령이신데,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당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되어진 많은 일들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그분은 1개국의 대통령이신데 못난 저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어. 겸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죄가 많습니다. 저는 막 목사로서 그 대통령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지 그게 안 됐어요. 여러분, 박옥수 목사 아무것도 아닌 목사인데 대통령께서 저 앞에 겸비하게, 목사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리아 마르다 유대인 예수님 앞에서 막 그 소리잖아요. 네 오빠가 다시 살아.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 감히 누군데,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주님, 우리 오빠가 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오빠를 살리시겠네요. 우리 오빠가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데 당신이 우리 오빠를 살리시겠네요. 주님, 당신이 우리 오빠가 산다는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그래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만한 인간들.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받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한 번은 해당양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넣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 그분 말씀이 맞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인간들의 마음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인간은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작년에 저들 교회에 어르신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연세가 저보다 12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82살이셨는데 우리 형님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형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 그 어른을 볼 때마다 형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란 진단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들들, 사위들에게 야들아, 이 암 어느 병원이 잘 고치냐? 어느 약이 좋으냐? 그거 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어린이 암의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사위한테, 그 어른의 사위가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야 심서방, 당장 박 목사님에게 전화해라. 솔직하게 얘기하면 구원 얘기 2번 들었는데 확신이 없는데도 내가 체면 때문에 구원 받은 척하고 했었다. 이제 내가 죽을 건데 나이 80 넘었는데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천국하는 중에도 박 목사님 시간 되시나 보고 당장 나를 박 목사님께 데려다 줘라. 그 어른이 두 따님의 부축을 받고 우리 4층 제 집무실에 엘리베이터 내리셔가지고 비틀비틀 돌아줬어요.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구원의 이야기를 2번 들었는데 저는 하나나라 갈 자신이 없고 제사 안 받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체면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내가 이제 암에 걸려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데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늘나라만 가면 되겠습니다. 어째든지 나를 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간곡하게 그 막 속에서 우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날 제 사무실에서 저는 저희들 교회 4층 제가 근무하는 직무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해외 안 나가고 한국에서 주로 거기서 하루를 보내요. 아침에 집에서 7시 반에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 오면 8시가 돼. 8시부터 기도회 하고 9시부터 선교학교 수업하고 오전엔 선교학생들하고 보내요.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저하고 상담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려요. 한 분 한 분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져와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펴서 문제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교회 집무실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온 분들은 전부 다가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면 어려움이 되고 암만 큰 문제라도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저녁에 제가 집에 한 11시쯤 들어가는데 하루 종일 또 저녁에 집회가 있는 날은 집회 참석하고 우리 현관의 문을 탁 열 때 그렇게 행복해요. 정말 가나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 쭉 말씀을 전했어요. 대통령 각하, 당신이 가나를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네가 교육부 장관 해라 하면 그 사람은 교육부 장관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네가 청소년부 장관 해라 하면 그 사람은 청소년부 장관입니다. 당신 입에 말이 곧 가나에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가나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보고 어렵다면, 그분이 당신을 보고 어렵다고 하셨다면 당신이 어떠하든지 불문하고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보고 거룩하다고 하신다면 당신이 어떠하든지 당신은 거룩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0절을 읽었습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는 후욕하는 자는 술 취하는 자나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각하 1절을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섬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각하, 하나님께서 각하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는 씻어졌다, 거룩해졌다, 의로워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늘나라 법입니다. 당신은 가나 대통령, 당신이 말하면 가나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씻었다고 얘기하고 당신을 보고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당신을 보고 의롭다고 얘기해서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뻐하시면서 I am washed, I am sanctified, I am justified. 나는 이제 씻었습니다. 나는 이제 거룩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한나라 왕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대로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마르다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이건 여러분이 기분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기분에 맞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 말씀을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평안히 잠자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거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어떤 사람들은 저 앞에 와서 막 성경을 따집니다. 아무래도 목사가 성경을 더 알겠지요. 아무도 신앙을 자기부터 했겠지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만하고 거만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의 말을 들어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어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넣어주고 싶었어요. 주님 마음 안에는 나사로가 살았는데 마르다의 마음에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더글러스라고 하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합창단 베이스가 내려가는 음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더 안 내려. 도시라 솔화 미래 도시라 더 안 내려가는데 더글러스는 아프리카에서 가나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천부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 사람도 훨씬 낮은 음을 내요. 더글러스의 베이스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은은한 거예요. 가나에서 우리가 더글러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라시아스 단장이 우리 그라시아스에 영립을 했어요. 그라시아스 베이스에 더글러스 노래가 들어가면 합창단의 모든 잘못한 날카롭게 다 부드럽게 하는 그 일을 해요. 오른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손을 보니까 손가락도 다 있고 한데 너 왜 그랬냐? 어릴 때 외갓집에 갔는데 불이 나서 손이 불에 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불이 타네 가지고 오래 이렇게 오라던 걸 펴주기만 하면 되는데 모르 그냥 둬서 이렇게 손이 꼽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마취약을 사가지고 마취해가지고 막 칼로 찢어주고 싶더라고요. 한양대학병원에 데려갔어요. 성형외과 의사가 해보자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날 가더니 이 정형외과 의사 한번 보여주자고 보였더니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는 23년 동안에 굳어있던 팔에 손가락이 나눠도 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무 섭섭했어요. 이충환 목사님이 정읍에 있으면서 그의 손만 그런 수술을 잘한다고.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해서 정상적인 손같이는 안 되지만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해서 1차 수술을 했어요. 오늘 예배 전에 왔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기쁘고. 지난번에 한양대학병원에서는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돈이 어느 정도쯤 되면 되겠습니까? 2,8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2,800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안 돼서 뭐 이번에는 여기서 외국인이지만 의료보험도 되고 해서 돈이 많이 안 들 거라고. 더글러스가 이게 이렇게 있던 손이 막 이렇게 막 펴는 수술을 하는데 고통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그 손이 빨리 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펴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보단 훨씬 좋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손이 이렇게 삐뚤는 거 보면 서로 펴고 싶겠죠. 돈이 더 어려워. 아파도 고통스러워. 보니까 불편하고 하니까. 어떤 학생 하나가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18살만 아이인데. 형이 말래 얘가 힘이 너무 좋아. 형하고 아버지 막 때리고 거의 막 반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박옥수 목사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애를 데리고 서울로 오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애를 뒤에 태워야 오는데 뭐 뒤에서 때릴 것 같아서 막 겁이 나면 팔팔팔 떨면서 서울 가는 거였어요. 내가 아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왜 아버지를 그렇게 때렸냐? 목사님, 저는요 아버지를 때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 근데 목사님, 저는 이상한 게요,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면요 미치겠어요.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잔소리 하니까 얘가 정신 나빠요. 막 아버지를 때린 거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는 8일에 있는데 이 굶는 게 좋아? 안 굶고 뻣뻣한 게 좋아? 굶는 게 좋지요. 굶는 게 좋지. 다리는 어떻게 생각해? 다리가 무릎이 굽혀지는 게 좋아? 뻣뻣한 이런 게 좋아? 굽혀지는 게 좋지요. 그래, 그게 좋아. 그게 좋아. 어떤 사람은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 기부스를 해. 기부스를 해놓고 다리가 석 달, 넉 달 있다 보면 굳어서 안 굽혀져.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에 가서 모래 주머니를 갖다 올려놓고 다리를 막 팍 치면 나 죽어 소리 지면서 다리가 조금씩 굽혀지고 그래가지고 굽혀서 도는 거야. 너는 팔은 잘 굽혀지고 다리는 굽혀지는데 네 마음이 안 굽혀져서 너 아버지가 마음을 굽혀서 다리 굽히지 않는 것도 병신이고 팔이 굽혀지지 않는 병신이지만 마음이 한 것도 큰 병신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너에게 말씀한 그 이야기를 왜 안 들어? 왜 아버지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명 안 해줘요? 이 아이가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설이 됐는데 고향에 내려갔으면 제가 걔를 데리고 고향에 가면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선산교회에 오십시오. 당신 아들 선산교회가 내가 태워다 주겠습니다. 아버지가 얘가 눈빛이 변한 걸 보고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을 수술하고 싶어요. 이거 진짜 마음도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네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잖아. 이렇게 펴지고 해야 돼. 네가 잘난 줄 아니까 굳어지는 거야. 감히 말이죠. 감히 예수님 앞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지가 뭘 안다고? 하나님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하면 예 삽니까? 믿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배웠다고 안다고 똑똑하다고 예수님을 거스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야야 그 박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야야 나 지금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나 이제 늙었다. 이제 곧 죽는데 구원만 받으면 내가 무슨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목사님에게 어째 잘 부탁해라. 나 좀 이야기하게 해줘라. 누가 복음을 전해줍니까?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계시로 이 말씀을 깨달아.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려면 산다고 예 사십니까 해야 하는데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을 아나이다. 자기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을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불쌍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은 대통령이지만 겸비하십니다. 우리는 그날 대통령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께서 저에게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쉬고 싶습니다. 그러십시오. 제가 영부인 주치의를 불려서 쉬시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영부인께서 저를 또 집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대통령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고마웠어요. 그리고 4시간이 지난 뒤에 영부인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대통령께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금방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찾아 주님 앞에 웁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가 있는데, 가나에도 10,000명이 넘는 목사가 있는데 왜 나 같은 인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까? 자주 눈물이 흐릅니다. 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인데,
저는 52년, 구원만 52년째 됐는데, 위장이 나쁠 때 위장을 고쳐주시고, 심장이 나쁠 때 심장을 고쳐주시고, 1999년 5월 달에 제가 심장이 너무 완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해 8월 달에 하나님 심장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아무 돈 쓴 것도 없고 치료한 게 없는데 99년 2000년 15년 동안 건강이 그때와 지금은 똑같았어요. 아마 이래 살면 한 90살, 100살까지 안 살겠나 싶어요. 주님께서 발걸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도 교만하고 거만해서 복음을 떠나서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많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돼도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이 다 버리시고 복음을 전해도 역사도 안 일어나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고 살아왔었는데 1962년 10월 7일 하나님께 당신의 눈을 빌려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인간이었지.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반 교인들은 지옥 갈까 두려워서 마음이 겸비한데 율법도 없는 데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아주 개팍하게 돼버리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살아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한복음을 읽어봤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 좀 배웠다고 좀 똑똑하다고 예수님 말씀을 받질 못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목이 마른데 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납니까? 뱃속에 수도꼭지를 박았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농담도 잘하시네. 막 그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감격스러운 것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이해가 안 가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목마른데 한 마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자기 아는 경험과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나는 무익하고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니까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수님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왜 누워있겠습니까? 저는 못 걷습니다. 제 다리가 말랐습니다. 해봐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걸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주님 날 보고 일어나라고 하셨지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지요.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당신이 말씀하신 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사마리아 여자나 38년 된 병자나 눈먼 소경이나.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하다가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 어떻게 살아요? 마지막 날 부활해나 살겠죠? 자기 생각. 마지막 날 부활해나 살겠죠. 돌을 옮겨놓아라. 주여, 주는 이제 나를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놓으면 뭐합니까? 냄새 나는데. 오늘 저녁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라. 예수님 말씀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종을 비판하고 사탄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넣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생각 다 버리고 주님 내 오빠가 살겠습니까? 뭣들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빠가 산다고 하셨어요. 울지 말고 오빠 일어날 걸 준비하세요. 죽이나 좀 끓여놓고요. 우리 기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오빠 산다고 해요. 내 생각 다 버리고 사마리아 여자처럼 내 마음에 맞아서가 아니라 내가 틀린 생각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에 맞는 게 틀린 거야. 내 마음을 버려야 돼.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못 걸어갈 줄 알지만 예수님 걸어가라니까, 예, 당신은 걸어가라고 하셨죠. 그러면 걷겠습니다. 말하다도 그래야 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오빠가 산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 오빠가 일어나겠네요. 그럼 살겠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올무 잡으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거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옥수 목사 앞에 말고요, 이 탄상 앞에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속에 38년 된 병자가 변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변한 것처럼, 눈먼 속에 눈을 뜬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안 맞을지라도 겸비한 마음으로 내가 틀렸어, 그러니까 말씀이 맞을까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질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를 통해 제사 안 받는 사람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다 일어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 섭섭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익한 인간이 돼서 무슨 말씀인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너 오빠가 살리라, 예, 이런 마음에도 오빠가 살겠구나, 그런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복되고 오늘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